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에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계속 같은 본문을 보는데 오늘은 한 절 말씀 13절만 중심으로 또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랐던 이 마가 요한, 이 중간에 왜 돌아갔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어떤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것들, 또 역사적인 배경들도 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15장쯤 가면 또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좀 이렇게 더 깊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근데 좀 합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마음에 담으면 바울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라는 것들도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버가를 지나서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를 가려면 그냥 보통 지금 평지나 배를 타고 다니던 데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 한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 그런 험난한 지형을 지나야만 하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뭐 선교 여행에 있어서 뭘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마가 요한이 비교적 젊었을 나이일 것이다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추측에 의하면 아마 이것을 지날 때에 어쩌면 육체적인 또 한계를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되기도 해요. 또 특히 그 지역이 그 당시 때의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강도가 너무 많이 출몰해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질병, 말라리아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창궐하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또 지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어쩌면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좀 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또 13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수십 명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단 3명일 수도 있고 수행원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 이전에는 표현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표현이 이제는 바나바와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참 그 전까지 하고가 전혀 다른 맥락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선교적인 주도권 자체가 아예 지금 변경되는 듯한 이것들이 어쩌면 이 지금 안디옥 하기 전까지가 일어난 일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전에는 이름이라도 언급되고 또 이름의 순서도 먼저 등장하는데, 이건 지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아예 마가라든지 아니면 바나바의 이름조차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들이 어쩌면 이 그 이제 혈연 관계였던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바울이 먼저 바나바를 좀 이렇게 뭔가 이끌어주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고향에 머물러 있고 어쩌면 초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을 그래서 불러다가, 그래서 사역도 같이 이 안디옥에서도 열심히 같이 사역하자고 세워준 이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중심이었던 것 같은 선교의 어떤 패턴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바울의 리더십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이 마가와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구브로 섬에서는 주로 선교 대상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면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 베이스에서 구약을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 대상이 유대인이었지만,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주도권이 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지금 배경이 마가 요한이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어머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주 배경이 예루살렘인 이 마가가 볼 때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너무 전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인 생각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예 처음에 생각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좀 열려진다 하더라도 꺼리는 분위기가 많았던 거예요. 특히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이러한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방인은 당연히 그냥 죽는 거지, 지옥의 자식이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가 있는 어쩌면 마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유대인 배경에, 특히 예루살렘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할례를 지키는 이런 것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할례라든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든지 이러한 맥락으로 패턴으로 전하는 어떤,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큰 이슈가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쯤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걸 그 유명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뭐는 호양이 되고 뭐는 호양이 안 되는지 너무 헷갈린다 이거.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국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그 배경들을 보면 마가 요한은 그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선교여행의 주도권을 잡은 바울의 신학이 어떠냐면, 우리 이제 뭐 오늘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신학은 이방인을 선교할 때 할례를 행하라든지 아니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서신서들을 보면 알다시피 바울에게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를 하는 이것이, 할례 얘기도 안 해요. 또 모세율법도 얘기를 안 해요. 온갖 것들 다 얘기 안 하고 오직 믿음, 그 얘기를 더 강조하는, 어쩌면 바울의 패턴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조금 있던 일들은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마가요인이 보니까 같이 있지는 못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뭐 이게 다 연구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뭐가 정확한 게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나 어쩌면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혹은 친척들 가운데에서 아마 이슈가 생겨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 잘 모르면 일단 간과하고서라도 이후에 실제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여행을 갈 때는 같이 못 가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제가 그 사건이 있었던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두 사람이 함께 동력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후에라도,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이 일로 두 사람이 갈라질 정도면 그때 굉장한 일들이 막 있었던 것들 다 차치하고, 두 사람이 이 일로 갈라질 정도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에 돌아간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든지 뭐 쇼크를 줬든지 괘씸했든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하나는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얻는지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용서해 주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정이 있었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것 좀 같이 못 데려가냐. 한번 기회를 좀 더 주자. 이런 마음이 너무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결별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이유를 바울은 아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지 않았을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어쩌면 신상에 무슨 뭐 질병이 났든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든 뭐 좀 이해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추정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랫동안 마가와 결별 또 바나바와나 이제는 아예 그냥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중재를 하고 사역으로 초대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갔고 그 부흥을 받고 특히 성령님이 두 사람을 콕 집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 정도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역의 팀워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깨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집에 가서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었겠구나. 우리도 어쩌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그간에 함께 이루어왔던 많은 것들이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찌 보면 주변에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까짓 거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 그동안 막 뭐 굉장한 일들을 같이 한 동력자고 성령이 함께 묶어서 보낸 동력자다 하더라도 이건 도무지 안 된다 할 정도의 굉장한 또 문제였을 수도 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가.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파급 효과가 있고 결국은 갈라서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에 아예 그냥 연을 끊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이슈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막 서로 싸우고 나뉘고 갈라지고 그런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굉장한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너무 별거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이 화합이 안 되는 것이. 마가가 다시 1차 선교, 2차 선교 여행에 이렇게 나선 거 보면 결국은 이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그가 아마 뭔가를 좀 깨달았겠죠. 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유였다면 또 돌이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도 따라 나섭니다. 그 이후에 마가가 뭐 그냥 역사 속에 사라졌으면 마가가 크게 잘못한 게 진짜 맞구나, 그냥 좀 몹쓸 인간이었구나 이러고 말겠지만 후에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고 마가를 위해 부탁하기도 하고 또 마가를 동력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으로 그 뒷부분 가로친 부분인데 이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내가 당부한 대로 마가가 그곳에 가거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특별히 서신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마가가 가면 너 진짜 좀 이렇게 잘 접대하고 영접하고 잘 모셔라 너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가와 관계가 이제는 굉장히 동독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동력자라고 표현하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마가인 거예요. 많은 인물들도 지금 있는데 아까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내가 동력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면 바울이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생애 어쩌면 마지막에 마가를 너무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까지는 뭐 표현되지 않지만
근데 마가 너무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좀 읽혀지잖아요. 이 마가는 바울에게만 유익될 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마가는 아들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번째 선교 유행 때에 마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마가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로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을 주는 존재였다. 생애 마지막에 너무 보고 싶은 인물이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있어서는 내 아들 마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위치까지 간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여러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도 곰곰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있겠다. 뭐 한 번 잘못 크게 했던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몹쓸 사람이라고 내치는 것도 아닌, 그것도 방법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들을 이 집대성을 해서 결국 마가는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상처들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더 큰 파급 효과, 마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잘 좋았던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잘 마친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았던 바나바와 또까지도 이 관계가 다 엉망이 되는 걸 보면 어쩌면 하나의 일들이나 실수나 그 사소한 어떤 것이 어떤 에게는 너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또 잘 마무리되었을 때는 용납하고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거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는 싶지는 않아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또 경계도 해야 될 그러한 인물들이 오늘 몇 명이 소개됩니다. 어쩌면 마가의 입장, 어쩌면 바울의 입장, 어쩌면 바나바의 입장,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요셉이 원래 본명인데 이 별명이 이제 바나바인 거예요. 그만큼 위로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이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정도가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 큰 유추해 볼 만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 가기보다 이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 삼을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어쩌면 바나바에게, 어쩌면 마가에게, 어쩌면 각자가 가진 그러한 마음들, 마가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생질이 지금 이제 사촌 지간이었던 이 바나바가 바울과 심히 나 때문에 다퉜구나. 어쩌면 평생 그것들이 이제 마음에 좀 새겨지는 어떤 것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또 가정 공동체로서 이러한 어쩌면 사소하거나 크거나 간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는 존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왜 마가가 뒤돌아서게 됐는지,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바나바는 그것을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왜 그렇게 심히 다투게 될 만한 그런 것이 이유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 이후에 다시 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낳았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쩌면 사소하거나 큰 그런 이슈나 문제들 가운데서, 특히 관계의 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한 또 마무리들이 또 지어져야 할지 깊이 궁리하고 고민하고, 또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가는 이제는 나에게 너무 유익한 자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자다 할 정도의 표현이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분노나 어쩌면 상처나, 하나님 다시는 그거는 뭐 안 보겠다든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 큰 일들인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를 하나님 교훈을 꼭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들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자, 유익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